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여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놀랍게 특별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가운데 이 7장은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성전을 지키며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그 성전인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이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 이 성전을 맡고 일했습니다. 그런 제사장직은 아론 족속 가게에서만 나오게 됐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보해주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결을 주어주시는 그런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은 제 성전을 보게 되면은 세 부분으로 갈라져 있죠. 첫 번째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그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 중간에. 그 다음 맨 마지막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과 번제단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세 부분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 제사장은 그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완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있는 한, 이 땅에 저어진 성전이 있는 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14장에 가보시면은 14장 19절과 20절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가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웃나라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왔습니다. 그래서 롯 자기 조카도 그리고 롯이 가진 재물도 다 빼앗아가지고 이들이 도망쳤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약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래서 이 자기 롯과 재물을 가지고 도망친 이 사람들 따라가서 쳐부시고 돌아오는 게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소돔 왕도 나와서 영접하고 멜기세덱 그 제사장도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9절 보시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11조가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환영하는 가운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빼앗은 그러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 10분의 1이 바로 11조, 지금 율법에서 나오는 11조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 이러한 환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는 건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거기 왕이요 지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해가지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일체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 11조는 율법 전에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높은 분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아주 복받는 그러한 근원된 그런 분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축복은 곧 축복해주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보다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분이 축복해 주셨지 낮은 분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7장 7절과 10절 보시게 되면은 거기도 야곱이 바로를 만나가지고 얻어먹으며 간 그 사람이 배고파서 거기서 얻어먹기 위해 간 사람이 왕을 축복해 줬어요. 창세기 47장 7절에. 이게 뭐냐면 야곱이 왕보다 더 높죠.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얻어먹으러 갔지만은. 이렇게 이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것에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의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굉장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11조와 축복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11조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많은 교회가 11조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11조를 바친 것조차도 그것을 아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바쳤다고 해서 아브라함 혼자 바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가정의 11조예요. 아브라함 가정의 11조.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의 11조를 꼭 바쳐야 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어지면은 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으로 축복을 주신 약속으로 바치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시면은 내 보물을 다 하늘에 쌓아두라. 11조가 문제가 아니죠. 내 보물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때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그러한 명령이고 율법 전에 주신 불안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놓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시면 7절, 8절, 9절 말라기 선자가 11조 안 바치면 저주를 받겠다 그랬죠. 그리고 11조를 바치면 복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왜? 그 정도를 못 바친다면 전체 바치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죠. 11조 못 바치면 언제 전체를 바치겠어요? 못 바치죠. 그러니까 11조는 가정, 결혼해서 살면 가정이 한 몸이지 둘이 아닙니다. 다 물질을 나누어 삽니다. 내가 번 물질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벌면 내가 먹고 살고, 그렇지 않죠. 항상 물질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의 신앙은 같이 바치는 부모가, 또한 부부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바치는 것이지, 따로따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11조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둘이 아닙니다. 같이 물질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물질을 나누고 살려면 못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 필요가 없죠. 같이 사는 이유는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 집도 같이 쓰고,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일하는 것도 같이 일하고, 다, 여자는 일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집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남자가 나와서 직장에 나와서 돈을 벌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여자는 집에서 일합니까? 어서는 집에서 일하는 것 대신에 또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요. 항상 가정에서 수없이, 시간 제한 없이, 무슨 보수도 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이 없어요. 주부는. 남자들은 일터에 나가서 몇 시간 하면 돌아와서 그냥 쉬면 되지만은 여자들은 쉴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같이 물질을 나누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이 부부예요. 부부는 하나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지만 아브라함 가정으로 바쳤지 자기 혼자 바친 것이 아닙니다.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요. 바로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오실 때 세례 요한 나타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 주시는 분으로 인도하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시면은 이 선자들의 내게 대한 말과 율법에 대한 내게 대한 말은 요한에서 끝났다. 이제는 요한에서 끝나서 이제는 요한이 나를 이제는
인도하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도 끝이 나고 선자도 끝이 나고 오직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 오실 때에도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도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먼저 나타나셔서 그래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아무런 족보도 없어요. 아버지 엄마도 뭐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부모를 가진 사람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완전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인간의 몸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여기도 살렘 왕, 즉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도대체 무슨 족보를 찾을 수도 없고 무슨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4절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 물을 좀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10분의 1도 가장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즉 곡식을 생산한 사람들은 곡식 가운데 제일 좋은 그러한 수확을 거둔 수술을 한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그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 하는 명령을 가졌으며, 자기 백성, 레위 족속들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항상 그 11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11조가 없이는 이어져 가지 않죠. 그런데 10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뭐 두말할 것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왕이 높은 지위가 높은 것으로 보였지만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삶으로 왕을 축복해 줬어요. 바로 왕을 얻어먹으러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축복권이 있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9절에 보시면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였습니다. 레위 족속도 10분의 1을 백성들에게 받지만은 그러나 그 레위 족속도 아브라함이 벌써 아브라함 있을 때 레위 족속이 나지 않았죠. 나지 않아서 벌써 앞으로 올 그런 사람들로 여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레위 족속. 아브라함 허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 속에 있던 그에서 나타나서 똑같이 11절을 바치는 건 똑같다. 아브라함도 11절을 바쳤지만 아브라함 속에서 나타난 자손 레위 족속도 11절을 바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 11절을 거두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그도 바쳤어요. 그러므로 11조에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10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조상에서부터 나오는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에 바치는 동시에 그 후손도 함께 레위 족속도 함께 11조를 바쳤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쳤고 자손이 바쳤어. 그래서 완전히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은 가장 큰 그 원인은 11조에 있었어요. 11조를 통해서 축복받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론 족속을 통해서 아론 계통을 통해서 아론 가족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다 이루어진다면은 뭐 때문에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 필요했으며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족속으로 온 제사장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특별히 가장 그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백성들의 죄와 자기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덮는 거예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죄를 질 때도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죄를 거룩한 짐승의 피, 염소의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죄를 덮음으로써 죄가 사함받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에요. 예배하는 자죠. 하나님 섬기는 자죠. 사람들의 죄를 자기 죄뿐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사람들이죠.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보는 임시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은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였습니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유다 족속으로 나온 것이 바로 예수 그분인데 유다 족속의 몸을 빌어서 나왔습니다. 그 예수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 그분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즉 죄를 다스리는 율법에 속해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직 이것은 영원한 생명, 변찮은 생명. 매위의 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는 생명이죠. 죽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죠. 10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할지라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히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준 법이에요. 예수가 오시니까 율법은 이제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후에는 또 제사장직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제사장직을 계속 레위 족속을 통해서 보여줬지만은 이제는 그러한 한계적인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제사장직이죠. 이에 19절에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더라습니다. 맹세로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보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완전히 하시고 보증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5장 4절 보시면은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사장 된 것도 아론입니다. 그러나 맹세로 된 것은 아니에요. 보증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제 자식이 또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맹세로 된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도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10편 110편 14절에 보시면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분이 아니라 산 분이죠.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아론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맹세로 될 수가 보증할 수가 없어요. 그 제사장직은. 그래서 맹세로 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반차를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멜기세덱과 똑같이 그렇게 족보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
이 제사장을 말씀하고 맹세를 주신 제사장을 말씀합니다.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보증으로 제사장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제사장은 아론이 되긴 되었지만 그건 보증된 것이 아니고 영원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요. 보면은 이 3절에 보시면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여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죽기 때문에 또 그 자손이 제사장이 되고 자손 제사장이 계속 제사장이 이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법입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굉장히 수가 많지만은 하늘의 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승천하신 자, 제사장, 대제사장 바로 예수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신 대제사장. 이 땅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고 영원성이 없습니다. 죽어야 하고 또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외족속이 되죠. 그러나 하늘의 제사장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제사장이에요. 승천하신 후에 완전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을 갈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외족속의 제사장 직분은 자꾸 갈리지만은 예수는 영원하신 분으로 갈리지 않는 제사장.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피로써 용서함 받게 되면 완전히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또는 자기 자신들이 죄를 용서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이제는 그러한 한계 속에는 영원성이 없는 사람들의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가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26절에 이런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게 되신 자라. 즉 승천하신 자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 승천하신 자 대제사장입니다.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저 제사장들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기 죄와 그리고 남의 죄를 백성의 죄를 제사함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단번에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세우셨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세운 제사장은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입니까? 죄지요. 죄가 있는 약점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도 약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약점이 자꾸 보이는 것은 자기 약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약점이 자꾸 보여요. 자기 약점을 보게 되면 남의 약점은 안 봅니다. 근데 자기 약점을 보지 않고 남의 약점을 보기 때문에 계속 약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부가 살아도 서로 약점이 다 있습니다. 부인도 남편도 약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약점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약점은 그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약점이 있는 것이 영원한 안전한 제사장직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이 새롭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점 있는 인간이지만은 교회 와서 약점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 약점을 즉 죄 약점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고 나면은 우리 약점이 자꾸 해결이 돼요.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이 내 약점을 자꾸 씻겨주니까 다른 사람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약점을 같이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약점이 씻겨지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내 약점이 안 씻겨지면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비난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이 자꾸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다른 사람도 약점이 있구나, 그 사람도 해결받을 수 있구나, 그러므로 그 약점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더욱더 놀라운 축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약점 있는 제사장이 이젠 바뀌어져 가지고 온전한 제사장인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 직접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리고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피로서 완전히 씻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해방되는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은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것도 자기 피를 통해서, 짐승의 피나 염소의 피가 아니고 또한 황소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를 통해서 직접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이브리서 10장에 보시면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이 휘장은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입니다.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바로 찢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찢어진 건 뭐냐면 바로 육체가 찢기면서, 예수께서 찢기면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뿐 아니고 오직 그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방된 거죠. 율법으로 딱 막아놓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약점, 죄 때문에 일어나는 약점, 이 약점이 나에게 있구나, 나를 자꾸 봐야죠.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딴 사람 약점을 자꾸 보지 마세요. 그건 자기 약점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 자기 약점을 자꾸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나가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약점도 씻겨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점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그 약점을 계속 세상 사람 믿지 않기 때문에 약점을 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약점 못 봐요. 내가 다 잘난 것 같죠. 내가 다 똑똑한 것 같죠. 내가 다 죄가 없는 것 같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약점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약점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참으로 내 문제구나.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내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라 그랬습니다. 그 죄인 중에 제일 진짜 악한 자가 바로 나구나. 문제의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인데 내가 문제구나. 내가 제일 문제의 사람이구나. 제일 죄인 중에 제일 으뜸 괴수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참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그러니까 내 약점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자백하고 씻겨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 1장 4절에서 보시면은, 거기다 보시면은 세상의 죄악 중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대제사장도 백성과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뿌린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참 제사장,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한 제사장은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0절 보시면 우리 연약함을 담당했다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가보시면,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다.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없애주지 죄 있는 분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약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 약점을 다 없애주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채울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문제 속에서 빼내주는 거예요. 치유를. 그래서 우리 약점, 우리 연약한 점 이런 것을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하늘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했어요. 그분이 우리 약점을 다 담당했어요. 우리의 다 문제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약점과 문제점을 씻기만 하면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접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절대로 하나님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짐승도 아주 성결하고 깨끗하고 일련된 염소 아주 그 좋은 것을 갖다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몸감에 더러우면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더러운 몸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한 받고 와서 찬양하라고 와서 11절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영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밤낮 봐도 예배를 밤낮 드려도 밤낮 11절 바치고 밤낮 열심히 교회를 봉사해도 밤낮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일한다고 해도 기쁨이 없고 낙심되고 절망이 오고 시기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할 때 몸을 깨끗이 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주지 않는 예배를 자꾸 하니까 안 받아주니까 속만 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봐야 하나님께 안 받아주는 제사만 계속 드렸으니까 화만 나는 거예요. 심장만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 죄를 다 깨끗이 하고서 그리스도의 피를 깨끗이 하고서 아버지요 내가 정결한 몸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함 받고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받아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끗이 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약점을 해결받으면서 매 주마다 또는 모일 때마다 항상 축복으로 차있어서 1년 되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그런데 1년 돼도 그냥 꽃이 말라가지고 부여하기커녕 아주 가난해지고 가난하다는 말이 영적인 말입니다. 물질의 부여가 아닙니다. 가난해지고 생각이 아주 좁고 아주 그냥 교만하고 이런 것이 자꾸 자기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 이유가 이거 자기 것을 짓지 않고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내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누구한테 나를 좀 자랑해 보려고 하고 누구한테 좀 나타내 보려고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제사함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꾸 남이 봐주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자꾸 여기 사람들에게 자꾸 인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수록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러한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은 교만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타락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설교하는 목자도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일주일 동안 그냥 씻고 닦고 씻고 그래 열심히 씻어가지고 깨끗한 몸이 돼가지고 날아갈 듯한 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설교가 나오고 설교가 듣게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그 하루가 주일 하루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한 위치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3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셔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에 붙어가지고 우리 약점, 우리의 문제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거예요. 해결받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갈 수가 있고 사랑이 나가기만 하면 내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받지 못하고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주는 사랑이죠. 받을 거 생각지 않고 대접도 돌아올 거 생각지 않고 나한테 또 주고 생각지 않고 그대로 주는 건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는 뭐 자기한테 받으려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한테 뭐 해주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뭐 해주겠지. 몇 배나 더 해주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 유익 있는 사람에게 계속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점점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점점 악해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각도 전부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아는 지식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전부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라.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보시면 반석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25절 26절 보시면 모래에 세운 집 무너지죠. 아무리 모래에 세운 그런 모래 반석에 모래 터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물질을 갖다가 집을 지어보세요. 무너지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보세요. 아무리 뭐 호화로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엄청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초가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기초 반석에 섰을 때 그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전부 거짓 가짜 예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죠. 이것은 자기가 회개하고 끝없이 씻고 나면은 이것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뭐가 재미가 없어져요. 믿음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인정해줘야 재미가 있지, 인정하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들은 사람이 있든 없든 나 혼자 있든 누가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집에 있든 혼자 있든 상관없이 밖에 나와 사람들과 있든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믿음이 여기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레위족 속에서는 아론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선자를 피하러 온 것도 아니고 율법을 피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장 직분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축복이 바로 지금 직장에 나온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론도 괜찮지요. 모세도 괜찮지요. 그러나 이제는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선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그분들의 말을 듣지 말라. 마태복음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모세 율법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 선자 말도 듣지 말고 이제는 오직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만 복이 있고 이분을 통해서만 축복이 있고 이분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8장 9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주인공을 보지 않고 계속 모세와 아브라함과 뭐 다른 뭐 아론과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것에 거기에 몰려 있죠. 생각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에 집중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해주시 다른 분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반석이 딱 되면은 조금 물질이 조금 그 좋지 않은 물질 갖다가 세운다 하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만 세워지면은. 근데 반석이 아무리 잘 세워져도 즉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면 그건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반석에 서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 반석에 서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사랑이 나에게 풍성히 거하면서 사랑을 계속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차느냐, 그래서 자꾸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그 믿음의 진보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새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오래오래 잘 믿다가도 자기의 죄를 그대로 놔두고 있고 조금만 놔둬도 그냥 어제 땀 그냥 아시스는 그대로 남아있지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어제 땀이 꼭 샤워를 해야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로서 어제의 죄도 용서받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또 와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나빠지는 거죠. 염려 없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보시면 1장 5절 6절 보시면 거기 있습니다. 왜 참 이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데 왜 그 생명의 복음을 떠나느냐, 난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석에 딱 들어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진보하고 영생에 가는 길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왜 믿는지,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짝거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이 아주 똑똑하게 나타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게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11조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바친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 것과 똑같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더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에게 11조 바쳤더니 그 11조 바친 것이 축복으로 돌아온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말씀에 딱 서가지고 볼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섰는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데 서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정신없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바라고, 그냥 뭐 얘기꼴을 바라고 이러면은 우리는 참 진보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자꾸 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자꾸 열어야 돼요. 그 대화가 자꾸 막혀지고 인간과 대화를 자꾸 열게 되면은 점점 책과의 대화, 인간과의 대화, 이것을 점점 가까워지면은 세상 지혜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화, 성령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이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하루 나와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으니까 내 약점이 지금 얼마나 없어졌느냐, 집에 돌아가실 때 꼭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서 내 약점이 이거 참 욕심 있던 거 그리스도의 피를 썼을 때 없어졌어. 시기하던 거 없어졌어. 내 명예 찾던 거 없어졌다. 남 대접받기를, 남에게 대접받기를 하는 것도 없어졌어. 그 자꾸 없어져야 시간 할수록 나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할 수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보시면, 이사야 59장,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가까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보다 심도 아니요 귀가 덜하여 듣지보다 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려는.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의 죄악이 가려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악을 가려놓은 것을 누가 해결해 주세요? 대제사장인 하나님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딱 제거해 주시면, 해결해 주면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거기 사이에 중보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죠.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들어가서 그 죄를 없애 주어야만 되지, 아론의 제사장이나 또는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이의 죄를 제거해 줌으로, 없애 줌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뻗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일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악해지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 그분을 꼭 피로써, 그분이 피로써 우리를 죄 사해줬기 때문에 그 피로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다시 떠가 보시면, 이번 10장 아까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보시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그 대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죠. 몸을 맑은 물로 썼으니 참마음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을 한 나를 갈 수 없다 그랬죠. 물과 영생이 뭡니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것을, 즉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다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령과 불로 다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 또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탁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지, 그렇지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하는 것은 세례 그 자체입니다. 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에 가면 더 확실해졌어요. 요한일서 5장.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 믿는 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가 바로 물과 성령을 세례받은 자예요.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물과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래 물과 피로, 즉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면은 증거하는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물과 피와 성령은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지, 다른 것은 거듭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의 뿌리라는 것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몸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가장 놀랍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을 통해서. 그것이 매일매일 굳세지고, 그것이 매일매일 자라게 되고, 그것이 매일매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육신의 몸을 떠날 때 그분의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흑암의 천사, 검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죽은 지체를 데려가는 그것이 아니야.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을 낙원으로 이끌어갑니다. 낙원으로. 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오지어고, 안 하려고 해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이 오느냐, 또한 의의 영들이 오느냐, 이제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 속에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시간을 보내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그래서 환경이 나빠지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빌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늘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살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나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를 버리지 않게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좀 있다, 또는 직장에 문제가 있다, 개인에 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죠. 왜? 그분이 오셔서 돕겠다, 정말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절 보시면 내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정말 너를 도와주리라, 정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즉 의로운 오른손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 옛것의 성경을 계속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율법을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주 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끝이 났어요. 율법은 선자들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전부 예수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완성된 대제사장을 따라서 이제는 끊임없이 성소, 하늘의 성소에 계속 들어가는 것이, 계속 들어가는 연습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현재에서 계속 들어가는 연습을 하다가 마침 연습하다가 운동화 챔피언이 된 거 아닙니까? 연습 막 하다가 나가서 시합해야 챔피언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연습,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를 씻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며 성령 속에 살면서 계속 연습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다가 마침내 우리 육신이 떠나게 되면은 그때는 영락 없이 연습한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연습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경건 연습해야 되죠. 경건 연습해야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그 연습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들어가리라, 직분을 가지면 들어가리라, 내가 좋은 일 하면 들어가리라,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꼭 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반성은 확실해진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무용지물이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구나, 천국에. 분명하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반성을 끊임없이 쌓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쌓으면서 들어갈 때 그분이 주신 즐거움이란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보시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꽉 찼다 그랬어요.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보화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보화입니다. 꽉 찼어요, 보화가.
그러니 왜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고 전부 딴 길로 가려고 해요. 딴 길로. 전부 딴 길로 가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딴 길로 간다였습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영광이 저에게서 있을지어다고 아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희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다른 것으로 다 될 수 있으리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산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죽는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날 목자는 외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익을 위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세상 유익을 따라서 떠나는 것입니다.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 즉 거기 4절에 보신 대로 갈라디아 4절에 보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어떤 문제도 풀립니다. 안 풀렸다는 것은 죄에서 뭐가 묶여 있는 거예요. 뭐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죄만 풀리기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론보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보다 더 위대한 분이 더 좋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가로가는 히브리서 5장에도 말씀하고 집에서 5장 한 번 더 보시면 히브리서 5장 보시면은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끊임없는 통곡과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은 제사장에 되라 칭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순종을 이루었어요. 그 바로 7절에 보시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 얻었다. 경외하심은 순종까지 들어가요. 경외는 죄악을 떠나는 거죠. 떠나서 말씀이 들어 순종하는 게 경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는 에베소 5장 21절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즉 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서로 종이 되라. 서로 복종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예수께서 순종의 본을 우리가 보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피의 순종을 받으면 우리는 다 그의 구원에 들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는 여러분 되셔서 큰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분을 따라서 끊임없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연습을 게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 연습을 한 다음에 챔피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웅이 되시고 하늘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대제사장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어가는 아버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분께 11절을 바치며 그분께 모든 물질을 바치며 그분께 내 몸과 마음을 바치며 생명을 바치며 끝없이 그분께 들어가는 생명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이곳에 다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받게 되었사오니 이 복을 받고 끊임없이 전전한 믿음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통성으로 내가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용께 도와주셨사고 큰 소리로 죄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날 우리의 주의 복을 주님께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주수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로 역사시키는 사나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추수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생명을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를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되게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내 놀라운 사랑을 계속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 받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적과 기사의 표정이 나타나며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뜨거운 생명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앞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계속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신뢰와 축복을 받고 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 반석에서 믿음에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지켜주시고 오늘도 보아주시고 아버지 승리의 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72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마귀 무찔러서 개가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